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해요. 부모님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저희가도 함께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릴 수 있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늘 항상 기뻐하며 늘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주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늘 주를 찬송하며 있게 하시고 저희 친족 모두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잊지 않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들을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1절 5절 6절 3장 5절 6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오늘 또 우리 추석 명절을 이제 맞아서 또 우리 가족들 모여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은 저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제가 네이버를 이렇게 검색하면서 믿음과 신뢰 어떻게 다를까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믿음, 신뢰 같은 그런 의미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부정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신뢰란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가 그를 신뢰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즉 그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 글을 쓴 분이
한 40년 동안 3일에 그 책을 한 권씩 읽었대요. 엄청난 책을 읽은 사람 같아요. 계산해 보면 아마 수천 권을 아마 읽었을 것 같은데, 독서량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말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말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어떻게 보면 교만된 행동이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가잖아요. 근데 성경 자체를 아는 걸로 우리가 끝난다면 그건 교만이 되겠죠. 그런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저는 한 35년 동안 성경 신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나왔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모르는 부분이 작아져야 되는데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엄청난 지혜라는 얘기죠.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나는 다 알아. 이건 교만된 말이라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합니다. 즉, 그를 의지하면서 산다는 얘기죠. 혹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운명하시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누가 하죠?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런 참사가 생길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참사를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마 돌아가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실까라는 이 질문 앞에 과학자들은 이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내 이성으로 내 기준을 삼아서 판단했을 때 하나님은 계셔. 아니면 안 계시다는 얘기죠. 근데 이성이라는 것은 사실 마비되어 있어요. 인간이 타락되면서 이성이 마비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이다. 타락한 인간의 그 이성은 마비된 이성이라는 얘기죠. 그 마비된 이성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탈 수 없겠죠. 그리고 철학자들은 사색, 즉 사고를 통해서 저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대표적인 그 인물이 누굽니까? 석가모니. 그쵸? 석가모니는 그 숙고 끝에 아주 장기간 동안에 그런 그 진리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내린 결론은 무다. 그러니까 무사상을 결론으로 그가 끝맺음을 하면서 그는 사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이성을 기준으로 또는 사색을 기준으로 신을 찾아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 우리가 다 똑같이 일구동성으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다. 누구를 통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수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라든가 모세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록하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얘기죠.
그 성경을 영어로다가 더 바이블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성경 책, 그 책인데 책을 정관사를 붙여서 유일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왜 더 바이블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숙제가 있죠.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이 성경, 사실 이 성경은 정말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인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계승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죠. 내가 구약시대 때 살았던 내가 인물도 아니고 또 예수님 당시에 내가 살았던 내가 그 시대에 산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신학에서 밝혀낸 성경 구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언약과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을 우리가 언약이라 그러고 신약을 성취라 그러는데 그 언약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겠노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가 바로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죠.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라 했죠. 전혀 남자와의 관계를 모르고 지냈던 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죠. 이 모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얘기죠. 누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그는 분명히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는 십자가 지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그는 신포도주를 마지막에 입에 대고 머금고 그는 곧 운명하십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뤘노라. 다 이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구약에서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그분은 반드시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회의, 여기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바로 생명이시고 그가 바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주관자시다. 생명에. 근데 생명의 근원 대신 그가 예수님 죽으셨다고 못 살립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얘기죠. 두 번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만사를 주관하십니다. 당신께서 창세전
뜻하신 당신의 계획대로 오늘도 모든 일을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얘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당신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죠. 내가 오늘 가는 그 발길, 그 발걸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다는 얘기죠. 이걸 인정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다. 이거 인정하라. 내가 발버둥 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이 계획이 변경이 됩니까? 굴절되나요? 취소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때로는 형통한 길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다. 이거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형통할 때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당신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배워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늘 감사한 사람은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냥 기쁘고 감사하니까 찬송 부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열매입니다. 이 복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당신의 뜻하신 선하신 길이기에 따라갈 때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형통한 날은 찬송하고 공고한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삶 속에서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평 없기를 원합니다. 불만 또는 원망 섞이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항상 기쁨 있게 하시고 평안에 넘치게 하사 행복한 나날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섬겨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그대로 지나가다가